내 맘에서 난 영생수 한없이 하려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날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날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날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편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35장까지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인데 35장까지가 어쩌면 전반부에 해당돼요. 전반부. 근데 36장부터는 서술형이에요. 35장까지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사야가 바로 예언이요, 바로 선포요, 그 당시의 입장, 그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입장과 그 당시 상황 자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겨냥하고 나타내는 표현들, 선지자로서의 나타나는 표현들이 35장까지 돼 있고 36장부터는 서술형이라. 그래갖고 40장 되기 전에 39장까지 서술형으로 됐다가 또 40장부터 또 후반부 선지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래서 중간에 이거 하나에 딱 이렇게 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사야가 어떤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기록하는 긴 길의 내용을 기록하는 어떤 이사야 개인적인 의도로 그래 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 해도 되고 또 그거는 그럴 수 없다. 뭐 우연히 그래 된 거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묘한 어떤 이 형태예요. 형태 자체가. 그런 형태를 두고 오늘 그런 걸 일단은 두면서 우리가 35장을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부의 마지막 정리라, 총정리. 이것은 성경 전체에 보면은 계시록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사야를 들어갈 때 계시록을 읽다가 이사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이사야를 보니까 계시록의 형태가 이 이사야 전반부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아요. 계시록에 가보면은 초반에 있는 내용이나 중반에 있는 내용이나 후반에 있는 내용이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흩어져 있는 7교회,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중반에 가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상황,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전체적인 전 세계 국가들이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것은 세계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파괴를 나타내는 환경이지만은 이거는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만들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구분되어야 될 어떤 이 분류, 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느냐? 사탄, 악한 사탄이 어떤 상태로 해서 인간들과 관계를 해서 인간들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 21장, 22장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란 이 자체를 이사야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내용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지금 35장 자체가 마치 계시록의 21장, 22장 하는 그 흐름이라. 여기는 계시록이 21장, 22장의 느낌이 그렇지만 앞에
뭐 용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짐승이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 21장, 22장에는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이사야 35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바벨론 포로락하는 그 연상을 두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서는 35장이 들어갔거나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절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는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삶하고 앞으로 되어질 그 삶하고 항상 현재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일 이걸 연결했듯이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선지자고 선지서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말한 것 같으나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큰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그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에서 그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경로 그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을 두고 가는 거지만은 오늘 2000년이 된 지금에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 인류가 흐름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정보를 갖게 되는 이런 소통의 장으로서 전쟁이라는 흐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성자와 패자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와 전쟁을 당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서로의 교통, 전쟁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서로 몰랐던 민족끼리가 서로 알게 되어지는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에 보면 세상 끝이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되어지는 이게 그 당시에 있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달라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애국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어떤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그것이 전쟁이라는 기밀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이게 교류되어지는 내용. 오늘 우리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어떤 정치적인 형태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유진영과 공산주의가 대립을 되어지는 대립을. 그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공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 20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던 그 통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공산 정치에 대한 그 방향을 잡고 국가를 나가다 보니까 그때까지 청나라 왕조 시대로 청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더 이상 왕조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뿌리 깊은 왕조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군데군데 있다니까.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원나라는 원나라대로 오래된 그 왕조들. 쏘면 우리 안동 지역의 이런 안동이나, 지금도 우리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락을 이룬 이 왕조의 이 흐름이 부진하게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거에 날아간 거예요. 일거에. 공산 정치를 통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공산 정치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그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무런 그냥 하나의 물결처럼 지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넘어오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스라엘 자체가 그 길목에 있었으니까 바벨론에서 넘어가는 자들이 이걸 그냥 관가해버리고 놔두고 뒤통수에 이스라엘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는 만무한 거예요. 아수르는 한 번 왔다가 지금 이제 35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오네. 36장에 보니까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아수르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도 당시에는 아수르가 오는데 여기서 막아진다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강대한 바벨론이 와서 이걸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586년 사건이라. 그럼 여기서 35장은 이 전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586년 사건도 하고 전체적인 사건 자체가 긴장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이사야의 전반적인 내용 앞부분에 왔는데 만날 나오는 소식이 전쟁 소식이요 멸망할 거다 이런 소식인데 전반부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아름답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을 해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번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오직 구속함을 얻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요 노래하며 시온내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여기요 35장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고 마지막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몇 번 나와요. 35장에 기쁨과 즐거움이 땅이 기뻐하고 또 백과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2절에 보니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나오고 마지막 번에 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얻으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10절에 그 첫 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내용의 그 의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로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과 계시록 마지막의 전체를 내어내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내용이 결국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전체 내용에 이 맥이요 항상 어디든지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한편은 내 인생의 개인의 삶이 태어남과 마지막 이 과정이요 내가 항상 염두에 두는데 이 마지막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닌 내가 태어나는 과정이 순전하게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처럼 이게 나도 내가 이걸 좌우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지금 전쟁과 갈등과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뒹굴어 가면서 내 인생이 10년, 20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병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소식도 아주 나쁜 소식도 듣고 즐거운 소식도 듣고 좋은 일도 만났다가 아주 마음에 언짢은 그런 인생을 보내면서 이게 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사건하고 비슷한 내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자료로서 성경을 뒤다보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인생에 태어난 것과 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내 부분이 바벨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이 내용을 이스라엘 자체가 이게 좌우로 할 수 없는 내용 아니에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수르는 지금 여기에 36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국내 상황을 통해서 막아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역량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보고, 죽어가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는 그 내용이 바벨론 586년 사건을 통해서 내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이 존재되어진다는 것은 마치 내 개인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건 내가 손을 댈 수 없고 그 안에서 있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고 있는 이 기회 동안에 다가오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가오는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걸 가지고 있을 거냐, 즐거움으로 받을 것이냐, 이걸 계속 고통이고 마지막에 절망으로만 내가 계속 내다볼 것이냐, 요 내용에서요, 이런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해서 잡고 있다는 것에서 나를 객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전체적인 구조가 성경을 우리한테 주어졌던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서 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서 우리한테 주어졌다면은 이거를요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게 일시에 유행하는 어떤 베스트셀러처럼 이게 붕 떴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사라지는 책, 그런 내용이 아니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는 나름대로의 정거품이라, 인류 전체에게 써야 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이게 정거품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없는 거예요. 소속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 책을 썼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어느 나라 특징이 있는 어느 나라에서 이걸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이 분명히 유대인이 그런 기록됐지만은 유대인이 들어서 이게 우리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독특한 자리가 있다니까.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인 줄 아는데 유대인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요 철저하게 자꾸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삶 자체를 성경 전체 속에서 또 이사야의 이런 표현에 1장과 35장 사이에서 이렇게 딱 연결했을 때 부분적으로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잘 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586년 사건의 바벨론은 분명히 이거는 우리를 어찌 보면은 내한테 다가오는 큰 사건이요, 괴로움이 있는 사건이지만 또 그것 자체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그 다음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35장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586년 사건을 덮을 만한 사건이 있느냐? 1945년이 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때부터 2300년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2500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하면 2700이 되는데 2700년이 지날 동안은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는데도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586년 BC 586년 사건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70년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012년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2012년에 그 내용을, 그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이 내용이 성경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 사건에서 단순하게 35장에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봤느냐. 벌써 창세기에 성경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아주 희미하게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희미할 때 바로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이 땅을 요셉에게 아들 둘이 데리고 왔는데, 네 두 아들 가지고 네 아들이지만은 네 아들로 하지 마라. 내 아들로 하겠다. 기이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지만 이게 족보를 따지는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계율이 분명한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지고 아들을 데우겠다.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보면은 양반들의 입장에 보면은 상놈 중에 상놈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손자를 아버지 대열에 같이 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대우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으로 2배의 애굽에서 고생한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축복으로서 2배의 축복. 애굽에서의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그 회복,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발표하고, 그리고 자기 유고를 내가 여기 몸은 지금 여기 죽더라도 여기 묻지 마라. 내 무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면서 이것이 586년 사건 만나고 그 다음에 1945년 사건을 만나는 이 긴 안목에 우리는 볼 때 뭐 수천 년이 걸친, 한 4천 년이 걸친 이게 하나의 히스토리 아니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또 있다가 그 다음에 2000년 이런 히스토리가 우리 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 자국이 있다는 게 자국. 그러면 이런 자국을 가지고 기록해낸 성경이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좋은 일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면은 이게 내가요 이걸 듣지 않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 어디에? 뭘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뛰어가봐요. 아무리 뛰어가봐요.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을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서 장래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설명하는 책이나 그런 언어가 남아있는 책이 있는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나를 객관화시킨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집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하면 나는 오픈 안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세히 알면서도 뭐 상세하게 어느 집에 뭐 숟가락 하나까지 있는까지만 상세하게 알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 나는 내가 너무 잘 안다 이란다. 너무나 잘 안다 하는 내 자신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소위 말하면 객관화시킨다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거 자체가요. 이거는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거는 고마운 거로 봐야 돼요. 고마운 거로. 여기서 머무러야 될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걸음을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있다네. 한반도.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역사가 있었고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 바벨론 포로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의 이러한 흐름은 신약 구약을 다 합쳐야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1945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거 기이한 일이지. 이것도 기이한 일이야. 가지고 있었으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보면은 모든 나라가 이것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고 방향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라고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의 기록이 여전히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2000년이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2000년, 요 4000년을 반을 딱 잘라보면 이스라엘은 반쪽만 가지고 지금 1945년에 회복이라는 사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반도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고리가 전 인류 가운데요
성경 안에서만 봐도 분명한 고리가 있는 것이 이 한반도라니까. 그것이 창세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2000년이 예수님 오시는 시대까지 2000년을 봤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하게 뭐 한 2500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벨렛, 욕단, 형제 2500년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죠. 훨씬 빠르지. 오래됐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 쪽에서는 아무 자취가 없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 자체를 전체를 우리 거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역사라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출애굽이라는 그 자체를 이스라엘 자체에서 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 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국가 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의 출발점은요, 이게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되어지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성경에서 중요한 흐름인데 이 사건 자체를 대한민국인 우리가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는 36년간이라는 이 엄청난 세월에 우리 민족이 이걸 내 거로, 우리 민족 거로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가소롭다. 이스라엘이 기록한 성경인데도 왜 너가 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아주 너무 절실하게 바랬으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한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사람들 그 당시에 뭐 한 2,500명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성경 자체를 부둥켜 안았느냐? 그건 아니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 왔다는 것은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이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아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전혀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해방을 일본에서 벗어나는 걸 해방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거지. 강복이란 말도 1945년 사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일본이 국제적인 전체 정세를 볼 때요, 일본에서 한반도가 이게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당연히 받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고종이 헤이그에 그 밀사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밀사를 보내도 그거 뭐 우습게 그거 예사로 하나의 뭐 반란국가의 족장이 어떤 이런 뭔가 오는갑다 이 정도 되는 아주 무시한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 그 힘이 없었던 거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근데 이런 가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이 메시지 자체는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 이거를 가지고 외쳤다니까. 개인이 외쳤느냐? 단체가 외쳤단 말이야. 단체가, 교회라 하는 단체가, 이걸 우리 국민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걸 잊어버리면은 어림도 없어.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 우연히 흘러가는 사건 같으나 이것은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거나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거나 이거는 끝에 있어야 될 어떤 부분에서 중간에 이거는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는 역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우리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앞으로 걸으면서 방향을 잡는데요. 이거는 절대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사건을 요 정도 하고 광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요건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또 해야 될 나라가 이게 중국이라, 중국.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자꾸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중국이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요 표현을 물론 요거는 이스라엘도 해당되고 또 우리 한반도도 해당되지만은 중국도 해당된다. 중국이 해당된다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대한민국이 해방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어떤 벨렉과 욕단에서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사명 앞에서 대한민국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떠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과 함께해서 결국 1945년 이 사건이 창세기의 사건이 연결되어지지만은 이스라엘은 떠났단 말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었다니까. 그러면 집 나간 아들이라도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전 인류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이제는 맡아야 될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이것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어떤 비교되는 자리라 한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결한다는 이것은요. 중국은 전 인류를 대표로 하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이제는 이 사역이 대한민국이 나타내야 될 이 일 자체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나타냈는데 반드시 동반돼야 될 하나의 파트너, 시대 자체가 나아가는데 동반돼야 될 하나의 파트너, 안 그러면 방향을 온 인류 가운데 설정을 해놓고 봐라, 우리 인류가 이렇게 나간다 할 때 나타낼 나라가 중국이란, 중국. 근데 중국은 이거 자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중국은 늘 객관적이고 성경에 아주 기본되어지는 하나님,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중국은 없는 거예요. 넓은 땅이 전체가 다 인간 위주로, 인본 위주로 서로 뭐 찢고 뽑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는 데는 이 원수로 맺어지면은 이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막 잘 지내다가도 몇 대로 걸쳐서 쭉 잘 지내다가도 한번 원수가 되면 틀어지면은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지내니까 이게 대륙국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곳 한 곳에 머무르 있는 마치 이거는 고여있는 물의 저수지와 같아요. 해양국가는 계속해서 막 걸러지고 새로운 발전, 바벨론에서 애국까지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영국으로 걸쳐서 바이킹 해적이 결국에는 전 세계 신사의 나라로 변하고 이렇게 바꿔져서 미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청일전쟁을 해갖고 대륙국가를 만난다는 말. 이런 바꿔지면서 돌아오는 천지되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것처럼 이 바꿔지는 것에서요 하나의 그런 문화가, 그런 어떤 흐름이 형성되어져 있는가 하면 중국은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이 고여 있는 것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는 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중국 자체가 앞으로 이걸 바르게 나아가려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서 수천 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요 하나의 객관화시키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자리로 중국 전체의 위치를 앞으로 중국이 인류사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계속해서 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지금 유통되어지는 이 흐름이 되어져서 해양국가를 결국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부터도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는 저희가 조사원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동화가 돼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역사와 중국이 가져온 위치적인 이런 어떤 상황을 더불어서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어떤 인종이 전 세계 인류와 더불어서 해야 될 일, 요거를요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을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우리가 여기만 나는 옳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자료 그 전부 다 옳다 했는데 그것이 일시에 옳지 않는 것으로 그것만 해갖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로 다가왔잖아요. 그게 청일전쟁이라니까. 그런 것을 중국 사람들한테 일깨워지는 것이 청일전쟁이라니까. 이걸 자꾸 부각시켜야 돼요. 인식을 하게 해야 돼. 역사의 흐름에 있었던 발자국 자체가요,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으나 처음이 있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요, 이것 자체를 방향을 잡는 데에 어떤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이 잣대가 없으면 항상 자기 위주로 계산하는 거,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 오해가 생기면은 이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사이에도. 앞에서 칠판에서 선생이 뭔가 가르치더라도 내가 선입견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이란 이 구조가 독특하다니까. 독특하다. 내 속에 지금 악한 사탄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내가 알아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이 객관화시킨다는 이것보다 더 힘드는 거예요. 더 힘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어찌하냐 말이죠. 이렇게 딱 알아야 돼요. 공산이라는 단어를 전 인류 가운데 어느 국가로 분명히 인류가 공산 정치, 공산주의라는 이것을 하나에 걸려서 지나간 흔적은 우리 인류사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공산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3억의 인구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이건 인류 자체를 전체적으로 봐도 이거는 기이한 일이야. 이건 독특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품고 있는 중국이 공산에 대해서 잘 아느냐? 공산을 마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 형태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 공산을 쓰느냐? 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중국도 이걸 벗으려고 그래. 공산을 벗으려고 그래. 그런데 13억의 인구가 이 공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이라는 당 하나를 딱 이래 유지하지. 그 당을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는 거예요. 당 하나 때문에 공산당이 정당 정치니까, 그거는 당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공산당인데 그걸 바꿨다.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바꾸느냐?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중국이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공산당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아마 이 고민이 있을 기라. 그러나 그거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시대 자체를 청일전쟁으로부터 되어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걸로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중국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객관화시키는 이런 시기가 왔다.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공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공산이란 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성경으로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 온 인류와 더불어서 이 나아가야 되는 이 공산의 단어를 자기들이 붙잡고 있다 하는 이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마지막 35장에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이라는 단어는 중국만이 쓰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다. 자기들도 어떻게 쓸지 모르고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은 이거는 온 인류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적어도 세계 각국에서 큰 나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인류사에 나눴던 수많은 전쟁의 걸음을 통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국가가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 한국과가 만나는 이런 과정은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나가느냐?
성경에서 예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서 성경을 통해서 해안국가 쪽에는 받아들이는 훈련이 어느 정도 이게 인식이 되어졌는데 이게 대륙국가는 지금 끄떡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아무리 끄떡도 안 하고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책이다 했는데 이미 공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공산이라는 단어를 뭣도 모르고 들럭 앉아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통일시키고 있는데 그 공산이란 말 자체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언어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산을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중국 역사 전체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해라.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일이 중국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영향을 받게 될 일이 지금 중국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은사언약회에 대해서도 뭐냐면은 은사언약회 할 때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과 주일 설교에 가야 돼요. 그거 할 때 은사언약회 할 때에 동부가 평화 공존하네. 동부가 공존한이라 하면서 만주 땅을 개방해라. 만리장성까지 중국 땅이라 하고 만주 땅은 여기는 지금 아주 고유한 어떤 의미가 오래전부터 벨레가 욕단하고 흘러지는 성경에서의 연결되어지는 이 만주 땅은 아주 독특한 이 위치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여기는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 몽고 이런 나라들이 몽고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뭐 분명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올라간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다가 경로가 있으니까 몽고가 지향을 한다 하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는 그렇고 자 어떤 요 지역을 향해서 그거를 만주 땅을 비워놔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만주로 엮고 만주 땅에 이주시키게 만들고 섬이 몰락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지금 일본이 힘이 있을 적에 중국이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막에 꽃이 핀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친이 될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본문에서 지금 요 본문 가지고 내가 오늘 이야기해 줘야 될 게니까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당시도. 일본이 돈이 있으니까 철도 사업을 맡기라. 중국 전체를 철도 사업 맡기고 이 철도를 통해서 일본에서부터 한국을 거쳐서 저 유럽의 벽을 파미르고원 밑으로 벽을 뚫고 말이죠. 저 구라파 쪽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슬람 제국, 이슬람의 어떤 도시들하고 연결하면서 유럽 전체를, 그게 아시아를, 이 대륙을 통해서 유럽과 이 아시아 대륙을 일본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철도를, 그것도 복선을 하든지, 어쨌든 복선을 해야 될 거예요. 복선을 해갖고, 가는 철자는 계속하고, 오는 건 오고, 이래갖고, 그것도 나중에는 복선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필요하다. 이 사역이. 그러고, 중국에서 철도는 그래 하더라도, 도로, 이런 차들이, 일반 자동차를 다니는 도로는 대한민국에 맡겨라. 이 사역을. 그러면 이게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뭘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내용 같지만은 해란 말이에요.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저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봤어요. 중국이 지금 말이요. 땅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있는데 미국도 사막 지역이 원 땅이 되니까 사람 못 사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이 심각해요. 피해가. 황하 지역에서 나오는 이 모래바람, 이게 봄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땅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면 돈 쓸 일이 한 곳을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면은 이 중국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하나가 전 세계에 지금 중국에도 고비 사막이 있고 또 다른 황하 지역 근처에 또 여러 가지, 몬순 땅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또 큰 사막이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큰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땅을 두고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지는 게 사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게 못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면서 이게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이게 중국이어야 돼요. 중국이. 나라마다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앞서서 이걸 그 어떤 맨파워, 노하우는 중국이 가져야 돼요. 제가 중국을 축복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니까 이 뜨거운 못이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구온난화에 지금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지구온난화에. 그리고 땅을 변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변화시켜내는 게 이 지금 현재 기존 땅이라.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도로나 철도를 일본이나 한국에다 맡겨버렸으니까 중국이 여력이 있다니까. 여력이 있으면 그리고 교통망이 막 발달하게 되어지는 일행이 되어지니까 산업 자체를 이 중국에서 중국 주변에 있는 이 어떤 바닷물을 저는 생각이 그래요. 바닷물을 높은 산에 올리는 거예요. 만리장성 쪽으로 쭉 올리든지 큰 산맥 쪽으로 이 어떤 수로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서 사막에다가 저수지 형태를 만들어 거기다가 물을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차가 있는 거예요. 올릴 때 전력, 요 전력만 필요하고,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분명히 들어가지만 올릴 때 전력이 필요하면은 내려올 때는 또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올리는 전력은 이 조수력, 소위 파도의 어떤 높낮이를 통해서 그 나오는 어떤 전력을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산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그 산에서 올라오는 거에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수지에, 어디요? 모래, 이 사막으로 물을 보내면은 염수가 결국 가는 거예요. 염수가 가지만은 이게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염수가요, 옆으로 배 나오면은, 못 쓰는 땅보다는 뭔가 다른 사건이, 물이 없어서 못 쓰는 땅보다도 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염수를 지금 담수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담수로 바꾸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 그러면은 이 저수지가 이제는 사막이 변하여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호수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 내용이 된다. 그러면 중국이 이걸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큰 사막,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큰 사막, 이런 사막들이 변하면서 물이 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있는 땅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이 내용을 지금은 경쟁, 중국과 일본, 한국 이런 경쟁, 미국과의 경쟁,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제는 이거 둘이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서로 간에 합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 일본, 중국, 미국도, 괜히 달나라에 너무 시간이 갔네. 달나라에 로켓 쏴가지고 우리 공원에서 사고 이런 말 그런 건 다 이미 배제가 되는 상황에 사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이런 사익을 도와야지. 미국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구 안에서의 투자할 내용들이요, 이 각국에서 넘쳐나는 이 자원들을 지구 안에서 투자하면서 지구 전체를 발전시키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객관화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하고 국가를 객관화하고 역사 자체를 객관화하면요,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누구든지 보이고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도자 되는 것 감사해야 되고, 교회는 전도를 연합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